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대림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느덧 네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 촛불을 밝혔던 게 이제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 이제 성탄절 주님 오심을 이제 준비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생명의 빛이 나와 함께 합니다. 생명의 빛이 나와 함께 합니다. 네, 앞에 분과 인사합시다. 생명의 빛이 집사님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밝아졌죠? 네, 빛이 밝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어둠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왜 이리 어두울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온다고 약속은 안 해놓고 떠났기 때문에 날마다 밤이 되면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붓고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올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자라, 편하게 그냥 쉬어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이 처녀는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곧 올 거라고 믿고 날마다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왔고 신랑이 와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 그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신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고 그 주님을 날마다 깨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에 신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의 계시,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걸 열어서 보여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계시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 전부터 신비의 계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곧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짐승,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의 어원의 의미를 보면 긴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납니다. 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은 왕족, 귀족을 나타내요. 옷이 짧은 것, 이것은 종, 노예,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긴 옷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오늘 본문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것은 즉흥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것이지 갑자기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신비의 계시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의 계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놀라운 신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닌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다 예언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명령하여 각 사람은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그때 그 호적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고 즉흥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오늘 즉흥적으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요 즉흥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신비의 계시 속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신비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사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그 신비가 교회를 통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땅끝까지 그 신비의 계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이건 우연이 아니요,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비의 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신비의 계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추한 이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만 구원받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함께 앉아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다 지옥의 땔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의 계시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지만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믿는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지옥 보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자리가 없어서 내가 갈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위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은 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 신비의 구원의 계시 가운데 다 알면 좋은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신비의 계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신비의 계시를 알고 우리만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의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신비의 계시를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분 보지 말고 누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내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비의 계시를 아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깨달은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은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의 그 신비의 계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신비의 계시이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신비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그 신비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비의 계시를 전파할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비의 계시를 전파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갈 때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그 위기들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그때마다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나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전지하신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신비의 계시, 즉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떠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어서 물과 음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곳에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가져오고 남은 것 가지고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마지막 먹을 식량이 없어서 이거 마지막 조금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그리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걸 요구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도를 넘는 요구에도 순종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처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에게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의 종에게 잘해야 복받는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너가 순종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받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환경과 상황은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았으면 순종할 수가 없었죠. 마지막 이건 먹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가정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신비의 계시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또다시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신비의 계시를 이미 알게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